20여 년 전에 중국에 다녀온 분들 중에는 문짝이 없는 화장실, 공중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은근히 중국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한민국 사람은 과연 동이족의 후예답게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느꼈던 이들이 중국에 갔다 오고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화라는 뜻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인들의 자부심을 반영한 표현으로 자신들은 문명인이요, 그 외의 나라는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할 야만인, 오랑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동이족의 후예로서 생각했던 그 표현조차도 중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자가 오랑캐 이자입니다.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죠. 서쪽 오랑캐를 서융이라고 하고, 북쪽 오랑캐를 북적이라고, 남쪽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중국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그들의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중국인들을 능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설명에 유대인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단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자부심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분류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구분할 정도의 우월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우월감을 가진 근거는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있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의 선한 교훈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위치에 있음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이방인들을 바로 가르칠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특권의식과 우월감과 자부심에 넘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할까요?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결코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으며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오히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나 어린이나 어둠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온갖 탐욕과 방탕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유대교회의 수장이지만 그 자리를 탐해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로마 당국자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쳤고 성전뜰을 상인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내주어 자리세를 받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온갖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제거하려고 하다가 총독 빌라도가 그들의 음모를 알고 그것을 거부하자 스스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한 것이다면서 반역의 수괴로서 고발을 해서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삶은 항상 예수님의 지적의 대상이었습니다.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얻으려고 자신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그 안에 온갖 추한 그런 부분들을 추한 줄도 모르고 수행하는 이런 대제사장과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임명권을 가진 로마 총독의 마음에 그들이 대제사장이 섬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동일체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이야기해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침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허물로 가득한 우리와 같은 줄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단히 정직한 사람으로 믿어주었습니다. 집사님이 거짓말 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해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연일 오르내리는 교계 지도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거리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한국 교회와 교회에 속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할 엄중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질책하는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들이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특권 의식을 인정하지 않으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하나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이 약속이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효한 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표로서 생각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는 그 할례의 의미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할례만 받기만 하면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데 이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심지어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례만 받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보면 지옥의 문 옆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다 책임을 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할례의 의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아브라함은 9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할례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표시가 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표시입니다.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도장 찍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도장 찍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될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언약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없으면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어제 교계 사정을 잘 아시는 어느 한 목사님이 잠시 목양실에 방문을 해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은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상당히 부흥도 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40대가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밑에서 제대로 올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20대, 30대 늘 휴대폰, 인터넷에 익숙한 이들이 켜기만 하면은 지금 매스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댓글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해도 예전보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타난 능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지 하나라도 쭈삣쭈삣하게 전하는. 예전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받는 사람이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도 않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지난 8월 말에 홍콩을 덮친 태풍 하토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길 가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태풍에 의해 가지고 밀려서 그냥 도로를 미끄러지듯 떠내려가요. 건물을 짓는데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을 설치했는데 이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람이 부니까 자기의 생기가 딸린 트럭 이게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아마 트럭 주인인가 보죠. 이 트럭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버티고 혼자서 버티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혼자 버티고 있는데 역부족으로 그 트럭이 넘어가면서 이 사람의 허리가 꺾이는 것이 영상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깔려버렸어요. 그리고 트럭이 바람에 밀려가 버려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세상을 향한 것들, 또 한국 교회의 허망한 희망보다도 실질적인 희망을 우리는 노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럭 넘어져 가도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어서 또 사면 되잖아요. 그 트럭과 함께 망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적인 안타까운 이런 환경을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허한 외침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수가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절대로 희망이 사라진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돔 지역이 그렇게 죄악이 난무해도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어요.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 이런 환경이다, 그것만 외치고 있으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주님의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서야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이 삭막한 시대에 이곳에서 주의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기만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를 통해서 금산과 진주와 서부 경남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경의 역사에 수없이 반복되었듯이 비록 그릇토기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새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새싹을 통해서 새로운 거목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새로운 거목이 다시 생명 속에서 커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겉모습의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참된 그리스도인.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걱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바심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칭찬하실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참된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 진주에 희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